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의 날입니다. 1절에서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에게 그냥 힘이 없어서 망해버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폐망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여 사로잡혀갔고 그곳에서 억눌린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벌받고 진노를 받고 버림을 받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계속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표현하실 때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탐욕쟁이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야곱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야곱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었는지를 알고 마치 예전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허리를 부여잡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답지 않았었고 야곱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1절의 앞부분을 다시 보면요. 야곱의 이름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다시 선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다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붙잡을 때입니다. 축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늘어질 때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무너질 때입니다.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때가 아닙니다.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의하여 무너진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계속 그냥 버팅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것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진짜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출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와 추함과 연약함을 붙들고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질 때 주여 야곱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은 멸망당하는 바벨론, 조롱받는 바벨론입니다. 최고로 잘 나가던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롱입니다. 온갖 것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조롱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온 세상이 조롱하고 기뻐하며 노래를 합니다. 8절에서는 레바논의 향나무와 백향목조차도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조롱을 하고 기뻐합니다. 9절부터 20절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땅 밑에 스월들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스월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 어둠의 세계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지옥의 의미로 발전을 합니다. 이 지옥에 있는 온갖 귀신들과 망령들이 바벨론 왕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야, 너 뭐 별거 없구나.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너도 우리랑 똑같네 라면서 조롱을 하고요. 11절에 보면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다라고 놀립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보좌를 두겠다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그렇게 꼴값을 들더니 15절 뭐라고 조롱을 받습니까? 너 뭐 이제 서울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사탄의 나라의 전형적인 모델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그냥 교만이 아니고요. 앞에 13절과 14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이고 사탄의 본질입니다. 바벨론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굴을 보더라도요. 바벨론 제국의 문명은 어마무시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포악하고 강력했던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물리친 이 바벨론은 절대로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영광은 유다를 멸망시킨 후 50년으로 끝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했던 제국이 최고의 정점을 찍은 뒤에 불과 50년도 안 되어서 한순간에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불가사의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오랫동안 적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것으로 역사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그냥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멸하겠다, 없애겠다, 멸종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썰어버리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웅덩이로 만들고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렇게 뜻을 세웠으니 계획했으니 그것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고 그 뜻한 것을 그대로 완전히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 바벨론 땅에서는요, 그 이후에 더 이상 바벨론이든 아시리아든 다시는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의 힘은 이제는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과 힘이 아무리 세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방을 떨고 대단한 것처럼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도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한번 쓸어버리면 지옥의 감방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어도 먼저 간 악한 선배들한테 조롱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힘을 부러워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 멸망의 빗자루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길은 조롱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길, 바벨론의 힘의 길은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멸망의 빗자루질을 당하는 길일 뿐임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우리가 배불리 먹고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까? 30절을 보면요,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주님의 땅 안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한가득합니까? 주님의 땅으로, 즉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기지고 결핍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과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답입니다. 32절 보면요,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블레셋 특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망이 뭐야? 예수 믿는 너희들은 도대체 뭘로 사는 거야? 그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그들에게 던져줘야 되는 진정한 해답이 뭐라는 겁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다라고 알려줘야 한다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32절 읽어보면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시온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우리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피할 때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쫓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풀어 해결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그 주님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듣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런저런 세상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여유와 안식이 없는 우리를 지금도 당신의 품으로 당신의 땅으로 오라 하시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품으로 주님의 그 팔 안으로 주님의 땅으로 우리 모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주님이 주시는 채우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고침을 받으며 치유함을 얻으며 새 힘을 얻으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주님의 평안을 위하여 중보합시다.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도 또 앞으로 세워질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